아멘.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정말 좋겠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저의 인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저의 능력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경기도 화성에 잠시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벌써 아직 우리 주변은 이제 추수를 하지 않았던데 윗지방은 거의 추수를 반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벼이삭들이 다 베어져서 누렇게 변해간 들녘을 보면서 이제 참 풍성한 마음이 느껴졌고 참 뿌듯했습니다. 특별히 가을은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래서 되게 좋지요. 그런데 이 푸른 들녘을 보면 잠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모라고 하죠. 그 모를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라서 이렇게 누렇게 익고 고개를 탁 숙였는데 농부가 그걸 다 기계로 다 베어내서 이렇게 누렇게 익어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서 익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신앙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이 자라서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는 여러 신앙의 성장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자녀 또는 아이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아비라고 부르는 부모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 호칭들과 이 관계는 주로 가족들 간에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성숙해 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비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조금 그 제목이 딱딱하지만 건강한 성장과 과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장 단계마다 어떤 과제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14절에 아이들아 같은 의미로 부르는 호칭인데 어린아이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갓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여기에 해당한다, 어린아이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의 분들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는 늘 침례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학연수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우리 그 삶의 이제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고 또 어린이를 접해본 분들은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매우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고 뭐 있는 척, 뭐 아닌 척 이런 거 척하지 않고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저보면 대머리라고 막 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냥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심한 말을 하는데 할아버지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도 없는 데다가 약간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말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특징보다 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따라쟁이입니다. 이 말이 뭐냐? 본대로, 배운 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을 하면서 보면, 저를 만날 때 좀 쭈뼛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집안에서, 그 집에서 아빠를 무서워해요. 남자와의 관계가 두려운 친구는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상담하러 오거나 하면 저를 보자마자 웁니다. 2달째 저를 보고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친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막 손도 뻗어서 악수도 해보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데 아직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고 배우는 관계 속에 엄마하고는 굉장히 애착이 뚜렷한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한다고 바빠서 자기를 잘 같이 해줄 시간이 적거나, 때로는 아빠가 욱한 마음에 한번 고함 지르고 이러면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 강한 인상이 이제 다른 바깥에 있는 이제 남자에게도, 특히 이제 원장이 저한테도 오면 이제 조심스럽게 막 울고 쭈삣쭈삣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고 배운다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신앙적인 단계에서도 어린아이의 단계는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이 보고 배우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나, 어떻게 교회 생활하나, 어떤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 하고 이제 알아가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게 하는가,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는,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시절에,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에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데, 뒤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뒤로 가시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셔야 되네요.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분한 말씀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인데, 젖을 먹는다는 의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옳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장성한 사람인데, 어린아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유리컵 같은 걸 만지면 되게 이렇게 갖고 놀 때 세게 쿵 부딪혀서 자주 깹니다. 그래서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유리컵이나 잔을 거의 주지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안 보는 사이에 유리컵을 갖고 놀다 탁 깨뜨리는데, 보니까 어른들이나 조금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힘 조절이 되니까요, 유리를 이렇게 부딪히면
경험으로 아니까 살살 다루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유리잔을 이렇게 나무나 블럭처럼 세게 이렇게 갖고 놉니다. 그러면 당장 깨어지죠.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분별력이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조심히 다루거나 그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보고 배우는 모델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 모델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특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의 영적 그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훌륭한 모델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배우면서 그분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훌륭한 멘토, 모델을 또래 중에 찾을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연배가 있는 어떤 인생의 선배나 더 연장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건 매우 인생에서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에게 그런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에 익숙지 않거나 미숙하거나 이제 갓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연결해주고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는 목장이라는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보고 배우는 이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 가까이 보면서 그 목자 목녀들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경험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그런 훌륭한 멘토를 한번 꼭 결정하셔서 그분을 따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과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멘토를 보고 어떤 사람을 나의 멘토로 정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내가 닮아야 될까 하는 걸 실제적인 그 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미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영적인 성숙이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성숙이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냐, 원만한 대인관계 속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다 했지만, 이제 그 집 바깥을 나와서 사회생활 속에 그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내용들을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사람을 배척하거나 찌르거나 그러지 않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 그 대인관계가 얼마나 원만하느냐를 보고 멘토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얼마나 진실한가, 했는 말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나,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멘토를 결정하는 아주 소중한 기준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놓은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왜 지탄을 받고 있느냐, 말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욕먹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떠나서 자기가 했는 말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를 결정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대인관계 속에 원만하고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진실한 사람이냐, 이것이 나의 멘토를 결정하는 아주 소중한 기준입니다. 그래, 혹여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따라 해야 될까, 누구를 배워야 될까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책 속에 나타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고 그분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정말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나의 멘토로 삼고 하려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에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인간인데 주님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훌륭한 멘토로, 특별히 아주 과거가 아닌 지금 21세기에 지금 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문화의 흐름 속에 살면서도 신앙을 아주 성숙하고 열렬하게 잘하고 있는 분을 있다면 그분을 배우는 것이 훌륭한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훌륭한 멘토를 결정하는 것, 이게 성장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하면 이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요한 1서 2장에 가시면은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 1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도 끝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훌륭한 멘토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씀을 살아보니까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 보니 역시 그렇군 하고 이제 경험을 쌓이면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면 이제 청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특징 뭘까요? 힘이 넘치잖아요. 그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혈기왕성하다. 혈기왕성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막 생각도 창의적인 생각도 막 나오고 혈기도 막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혈기왕성한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충돌하게 되거나 막 그러고 특히 그 대상을 만만한 사람한테 막 쓰다 보면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벽 한번 치고 막 그럽니다. 저도 좀 잘할 때 벽 한번 쳤는데 친 순간 몹시 후회했습니다. 주먹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부모님에게 죄송한 건 다음 문제고 벽을 쳤는데 그 벽을 친 제 주먹이 너무 갑자기 우리해오는 그 통증 때문에 너무 후회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청소년이나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쉽게 흥분할 수 있고 또 옳은 일이면 또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젊은이들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사람이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기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려고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청년들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청년인데 무엇보다 싸우려고 하는 이 싸우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혈과 육대로 싸우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악한 권세를 사단을 대상으로 사단이 움직이는 세상 가치와 문화와 사단에 대항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싸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이라면
정말 의욕 넘치고 혈기왕성한 이 시기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타려면 말에 오르는 법을 배워야 되듯이 이기려면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에 보면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주의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말씀을 지킴으로 청년이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세상하고 다른데,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 말씀을 지키고자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늘 이길까요? 아니면 늘 질까요? 어떨 때는 이길 수 있고 어떨 때는 질 수 있는데, 이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질 때가 문제입니다. 싸워서 넘어지고 진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청년들의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 넘치는 에너지와 그 혈기왕성한 것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서 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젊은이의 과제입니다. 이 젊은이의 과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또 일어나서 싸우다. 이게 청년들의 과제. 넘어졌지만 거기에 좌절하거나, 요즘 청소년들 말로 OTL이라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싸운다. 이 청년들은 그렇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싸우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다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무릎 깨고, 이마 깨고, 팔꿈치 깨고. 그렇게 하지만, 야, 네 무릎 깼으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마. 팔꿈치 일어서려다가 팔꿈치 깼지, 일어서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무릎 깨지더라도, 팔꿈치 깨지더라도, 아직은 머리가 무거워서 엎어지더라도 자꾸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으면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뛸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특별히 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싸우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잘 감당해내면 이 젊은 시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싸우는 법을 배우도록, 특별히 구약에 있는 잠언 말씀을 잠시 찾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언입니다. 구약에 있는데 잠언 24장 구약의 937쪽입니다.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무엇으로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가? 그런 영적인 싸움, 훈련, 그런 연단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 못했지만 내일 도전해보고, 내일 또 넘어졌어도 모레 또 도전해보고, 그게 청년들의 과제입니다.
한번 실패하고 했다고 이거 말씀대로 아니네, 거짓말이네, 아니고 사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려는 노력과 실천하는 그 하루하루가 그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본문 보시면 이제 아비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비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부모는 어떤 사람이 부모인가요? 아무나 부모가 되지 않죠. 자녀를 낳은 사람을 부모라고 합니다. 또 자녀가 없어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낳은 자녀를 올바로 키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간혹 자녀는 놓았지만 책임져 주지 않은 부모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그 학부모들 중에 예전에, 지금은 거의 다 온전한 가정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를 놓았지만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만한 경제적인 능력, 그럴 만한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놓기만 하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스컴에는 그들을 때리고 학대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진정한 부모는 자녀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도록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부모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냐?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신약의 307쪽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떤 사람이 부모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부모다. 자녀를 얻도록 그 고통스러운 해산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받아내는 사람이 부모다. 그래서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부모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부모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고민과 염려의 상당수를 자녀들을 위해서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자기하고 바꿨으면 좋을 만큼,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하고 바꿨으면 좋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신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부모가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모들이 가지는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을 얻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정말 훌륭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앞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신약 314쪽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본을 보이셨다. 자기 희생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셨다. 그는 자신을 버리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부모의 삶의 과제다. 마치 양초처럼 자신을 태우고 자신은 낮아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변을 밝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 이게 영적인 부모의 삶이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성숙해야 될 영적인 수준의 삶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까지 영혼을 건지려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적인 부모의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희생의 삶,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될 그 대상이 세워지고 성공하고 유익하도록 자신의 것과 자신을 희생하고 버릴 줄 아는 그 부모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신체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그런 마음에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있으면 이미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이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단계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단계의 수준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부모를 초월해서 그 이상의 단계가 하나 더 있지 않나. 그게 바로 노인입니다. 요즘은 노인 하면 안 좋아하니까 어르신이라고. 어르신의 단계가 있지 않는가. 그럼 어르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어르신들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권위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특징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앉아 있는 게 덜썩 힘없이 앉아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임금님과 신하가, 제가 경복궁의 그 근정전이라는 곳에 가보았는데 거기에 임금님 자리는 있는데 신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극을 가만 보니까 임금님은 용상이라는 곳에 앉아 있고 신하는 그보다 계단이 낮은 밑에 쭉 서서 전하하고 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권위로 앉아 있다. 그냥 힘없어 앉아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다, 성위에 앉아 있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앉아 있음이 뭐냐? 그 성에 제일 높거나 그 성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어르신, 영적인 어르신들은 그런 권위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으로 인해서 앉아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말년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잃어버린 줄 알고 죽은 줄 아는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나서 너무 기쁜데 이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요셉이 아버지 제 두 아들 축복 좀 해주세요. 그 야곱이 정말 병들어서 누워 있지만 힘겹게 일어나서 침상에 탁 앉아서 그래 네 두 아들 데려오너라. 그래서 탁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두 아들이 큰아들 작은 아들이 또 바뀌어가지고 축복을 바꿔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야곱이 그 인생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그 권위를 가지고 실제적인 사회적인 권위는 요셉이 총리로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아버지 제 두 아들 축복 좀 해주세요. 그 침상에 다 걸터앉은 야곱이 총리된 아들보다 더 높은 권위로 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 49장에 12아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 어르신 되었던 야곱이 그 침상에 걸터 앉아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12지파 자기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이렇게 앉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권위와 경험으로 앉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그런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자기 뒤를 따라오는 인생의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제일 아름다운 과제 잘 수행한 한 모델을 제가 성경에 발견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조금 앞쪽에 창출레미신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4장 구약 340쪽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41쪽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동력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시점이 85세다. 85세. 85세면 싸움할 나이입니까? 앉아있을 나이입니까? 이 갈렙이 40세에 이제 이렇게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맡아서 광야 45년을 함께 하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이제 은퇴해도 됩니다. 그만둬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실제로 갈렙이 막 헬스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이 있고 여전히 칼싸움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체 나이는 85세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큰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너희들과 똑같이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난 이미 45년 동안 그렇게 싸워봤다. 난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용기와 격려를 주고 꿈을 주는 겁니다. 살아서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 여전히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너희는 늙어보지 않았지만 난 젊어봤잖아.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봤는데 말씀을 살아봤으니 그대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염려하지 말아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더라. 내가 그렇더라. 내가 경험했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할 일. 그 어르신들을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어른 장자에 늙을 노자. 비록 저는 젊은 늙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젊은 어르신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자리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부여된 직책에 따라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갈렙의 이 삶을 보니까 여전히 건강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8쪽 히브리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자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은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어르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가르쳤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맺어가는가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그분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라.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계속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점점점 늙어가는 우리도 이런 어르신이 되도록, 이런 어르신이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레전드잖아요. 레전드.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레전드.
와, 뭐 야구의 레전드, 축구의 레전드, 그죠? 그런 레전드들이 최근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런 레전드들만 모아가지고 축구를 차든가 뭘 하던데, 그죠? 되게 웃기죠? 그런 레전드들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후배들에게 꿈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저분처럼 인생의 말미에 아름답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꿈을 제시하는, 그게 어르신들의 과제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런 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르신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어린아이에서 어르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어줘야 되고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되고요. 함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같이 울어주고 땀 흘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의미 있더라. 결코 헛된 데 우리가 섬긴 게 아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더라. 그것을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살아가고 호흡하는 그것만으로 후배들에게 레전드가 되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헛되지 않구나. 저분을 저렇게 사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정말 주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그런 레전드가 되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걸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의 딱 한마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에게까지 건강한 공동체 안에 이런 다양한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대끼고 세워주고 하면서 자신의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